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된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성탄절 기쁨의 절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난번에 대강절 때 예수를 기다리며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희망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도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아들됨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인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스도라 하면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겁니다. 비단 하나님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봐 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아들이심을 기뻐하셨지만 이 세상에 사단 마귀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을 인정을 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요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때의 기한이 이제 찼을 때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미리 계셨던 하나님과 창조를 함께 하셨던 그 아들, 삼위일체의 그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에 옷을 입히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나 역사는 모든 상황이 비슷하고 같습니다. 지금과 저희 원자탄 얘기가 나오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런 불안한 시대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당시 탄생하신 그 때에도 로마의 식민지에 속해 있던 그 유대 땅에도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고 또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었고 이데올로기 문제가 있었고 종파적으로 그런 벽이 있었던 것을,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난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부도덕한 인간 등이 이러한 것을 모든 악에 대해서 직면해 있었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희망의 주로 구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7장을 보면은 구약에서 이미 예수 탄생을 예고하신 것을 보았지요. 오늘날 이런 재미난 말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아주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그 환경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사야 7장을 보니까 다윗의 집이요 하면서 그 다윗의 자손인 그 혈통을 가진 요셉의 그 씨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러나 혈통으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의 율법이 모든 걸 사회를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에는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은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러한 겁니다. 엄격한 사회 속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은 고민을 했어요. 나의 정혼한 약혼한 처녀가 내가 그와 함께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진 잉태한 것을 고민을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여인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인은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인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약혼한 여인과 예수가 탄생에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약혼녀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을 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시게 한 사람이라도 약한 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사실을 역사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버터가 뭔지? 양의 젖으로 나온 것을 휘저으면 버터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버터는 그간에 우유에서 휘저 나온 것을. 그러면 사회가 버터와 꿀이라는 것 가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벌집을 건드려서 그 꿀을 채굴을 해야 먹는 것이 꿀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먹고 사는데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먹고 살아야 정상적인 생활인데, 어떻게 그때 사회는 버터를 먹어야 되고 꿀을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결코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되돌아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아하스 이스라엘 유다 왕은 그렇게 이사야에게 대꾸를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의 임금을 그는 더 신뢰했던 거예요. 속국으로 삼아서, 그런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결론이 내립니까? 의지하였던 그런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유다 땅은 훼손돼가지고 회파돼가지고 사람들이, 국민의 인구수가 확 줄어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절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수르 나라의 그 임금에게 우리는 의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에도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환경이 어려웠고 가난한 가운데 나쁜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유다 땅에 곡식과 과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음식을 주셨어요. 버터와 꿀은 이제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현명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면 이렇게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미 735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 이 땅에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 어디 여관을 들 수가 없어서 돈이 없었는지 사람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미처 방을 구하지 못하여 천하게 말구유에 말이 잠자는 그곳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께서 찬란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말구 위에 그가 태어났다는 것, 말이 먹는 음식통에 그를 이어놨다는 겁니다. 천하게 가난하게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누구든지 아무리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예수님만큼 천하고 가난하게 탄생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고민과 고난은 다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의 형편일지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오버컴하셨단 말이에요. 극복하셨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본인이 친히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는 그러한 구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탄생하시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성경에는 두 군데에서 예수님 오신 것을 알려주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동방에 있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점성술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유양과 항공과 몰약의 선물을 가지고 몇 달 전서부터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 땅을 별자리를 보고 별을 따라서 왔다 그랬습니다.
마구간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선물을 내어놓으며 그를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기다리던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미칠, 오늘날 이방인에게도 미칠,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칠 가까이 와야 할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광이요,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평화라는 거예요. 요즘 평화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밤에도 저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자기 양떼들을 보호하고 풀을 뜯게 해야 할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 미칠 큰 기쁨의 큰 소식을 가지고 왔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사람들이 저 구중 궁궐 속에 있는 귀족에게 오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들에서 이슬을 맞아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은 하나님을 절대 더욱 가까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너희가 부유하게 살아도 마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잠언 4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도록 우리가 살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 목자들이 누굽니까? 현실에 아주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말이죠, 양을 인도하는데 단 한순간도 목자가 양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 양은 이리에게 잡혀먹든지 병들어서 그 양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속성은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양이 쫓아가는 양은 이게 넓게 돌아다니질 못한다고 그래요. 양은 앞에 양의 등을 보고 발을 보고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목자는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때를 따라서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서 좋은 꼴을 뜯게 하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이고 또 자기 양들을 한 우리에 놓고 재우고 또 풀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24시간 그 목자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눈길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천사가 이러한 중대한 일을 하는 목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셨는가도 우리는 이 성자들에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목자의 심정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에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째야 하나님은 그 박사들에게도 오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가난한 목자들에게도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미리 알리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에게나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에게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쁜 성탄일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목자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이 즉시 빨리 가서, 본문 보니까 여기 빨리 갔다고 그랬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녹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알렸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 그 어머니는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 이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위해 평화를 얻습니다. 이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해서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탄절은 바로 1년의 시작인 날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 복음의 삶을 살게 하도록 시작하신 것처럼 새로운 영생을 얻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또 하나의 예수 탄생과 함께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심을 입은 가운데서 앞으로 한 해 동안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이 되시는 대상들, 하나님의 구원자로 부르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기뻐하며 우리가 구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의와 목적을 우리들이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 영생하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여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이 기쁜 절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